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고난을 받아야 할 그 장소로 그렇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서서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진정 우리의 대당 되신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장교나 장군이 항상 신하들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통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탐심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넘겨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레온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공모하여
유다를 깨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곧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삶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까? 사형이 언도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리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이기를 결정해 놓고 모의해서 죽일 증거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증거한 것은 다 위정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꾀를 내어서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넘겨주고 명령하였던 것이죠. 네 번째로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능욕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욕과 능욕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옛 창조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모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고난, 죽으신 부활의 이 복음을 그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